올해 우리 한사랑교회의 신앙의 키워드가 소망이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망이 풍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조금 힘들면은,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은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도전해보자, 조금만 더 힘내자, 그래도 참 감사하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소망 있는 생각을 하고 소망 있는 이야기를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자기 최면이나 혹은 긍정적 사고방식,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그냥 생각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갈 길이 없는 곳에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이제는 아무 가능성 없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는 기적을 경험한 어떤 엄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종종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요,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1000년이 넘는 불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수백 년이 넘는 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이, 그리고 이 땅이 만들어지면서부터 지금까지 꽉 차 있는 그 샤머니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의 배경에 보면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했던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요, 정말 간절할 때 40일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40일 동안 음식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콤한 기적의 열매를 취하셨던 거죠.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전통,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을 1000번 포기한 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존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씀 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존심 빼면은 나는 뭐다? 아시는군요. 그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 얼마나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리고에 살고 있던 맹인은 자기의 눈이 뜨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자기의 자존심 내팽개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 사람의 눈이 뜨여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엄마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대신 딸의 생명을 건지는 기적을 맛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기적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기적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것처럼 보여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 바로 그 기적이에요. 거룩한 도시에서 기적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같이 성경도 읽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던 회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병을 낫게도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주시죠. 특별히 예수님은요, 거룩한 안식일에도 참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예수께서는요,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셔서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시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잠깐만 얼굴 좀 봐주시겠어요? 예, 이제 저를 보시고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보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신가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질문, 과연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인가? 이 질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면은 하나님은 이방인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우리 집안에서도, 이럴 때는 쓰는 말이 집구석이죠. 우리 집구석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이 아니니까. 여러분, 돼지고기 드십니까? 잘 드세요? 저도 잘 먹습니다. 삼겹살도 잘 먹고요, 족발도 잘 먹어요. 없어서 못 먹는 거지 있으면 잘 먹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돼지고기 김치찜.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그것만 나오면 제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부정한 짐승을 먹는 거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고,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그게 유대인들의 논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두로 지방이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유대인 사이에서는 엄청난 논란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을 데리고 어느 날 밤 이태원에 있는 술집을 갔다 라고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 바짝 긴장하지 않으시겠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왜 이 밤에 목사님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셨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 데리고 이태원에 있는 술집에 밤에 가면은 거기서 뭘 할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가서 뭘 하겠어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두로라는 이방인의 땅에 예수께서 가신 거예요. 논란거리죠 벌써.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방인의 땅 두로 지방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아주 한판 말싸움을 벌이셨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저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고 덤벼든 거죠. 그때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면서 사람의 전통만 지키려고 하는 거구나. 니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을 먹느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뱉느냐에서 나타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척은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거룩한 척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한판 싸우신 후에 예수께서 두로 지방 이방인의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지저분한 이 더러운 그 유대인들의 땅을 떠나서 거룩하지 않다던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죠.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넘어서자마자 바로 보이는 도시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휴전선 넘자마자 보이는 개성 그 정도에 있는 도시죠. 그때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을 헬라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어요. 헬라인이라면은 인종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 사람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 사람을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자 농구팀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느 종족 같아요? 그냥 전형적인 유럽 사람들이죠. 그죠? 금발도 있고 코 크고. 근데 지역적으로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사이로피니시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예요. 지금 이제 지도에 보시는 녹색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고대 문명인데 이름만 남기고 사라진 문명입니다. 마치 그 남미의 잉카라든지 아니면 마야랑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로마 시대에 이 페니키아 지역이 로마 구별에 의하면 시리아 지역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하고 페니키아를 합쳐서 수로보니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는 헬라인, 지역적으로는 수로보니게, 거기에 살던 여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열등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라면 더더욱 상종도 하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자가 왜 죄를 짓게 되었느냐?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자가 선악과를 주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났다. 그러니까 여자는 상종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감히 그런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겁니다.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 여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대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귀신도 종류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군대 귀신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굉장히 난폭하게 하는 그 좀 난폭한 그런 귀신도 있었어요. 요즘도 이런 그 귀신의 종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수요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 양천 지방에 있는 그 목회자들하고 같이 성역 공부를 하는데 저랑 같이 이 성역 공부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죠. 이분이 2층 상가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예배당 바로 위층 3층에 무당이 하나 점집을 낸 거예요. 거기서 이제 굿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동안 조용했는데
이 무당이 갑자기 이 코로나 이거 끝나면서 막 전단지 만들어서 뿌리고 스티커 붙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당신 갑자기 왜 이러냐고. 장사가 안 돼서 먹고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올 줄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여기 오면은 장사 안 되는 줄 정말 몰랐냐고. 몰랐대요. 점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점을 치게 된 게 신내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왔는데 장사가 안 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무당에게 든 귀신은 바보 귀신인가 보다. 어떻게 귀신이 들어도 그런 귀신이 들었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딸에게 들린 귀신은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한 귀신이 들렸다고 해도 소름이 끼칠 판인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면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엄마는 자기가 엄마인데 이 아이가 자기 딸인데 이 아이를 지켜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게 부모들에게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일 아니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인데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을 때. 어제 제 막내 아들이 막 열이 오르고 그러길래 얼른 검사를 했더니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코로나 양성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랑 제 아내는 이제 백신 맞은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음성이고 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단에 서긴 했지만 혹시 몰라서 제가 예배 마친 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 않고 저는 제 방으로 싹 도망을 가서 숨어 있으려고 그래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열이 나니까 제가 물수건도 얹어주고 또 해열제랑 진통제랑 이런 거 주면서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더러운 귀신 들린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엄마로서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소망의 가느다란 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나에게도 소망이 없지만 주님에게서 소망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 이 여자는 그 소망에 막 부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께서 정말 비수와 같은 말씀을 이 여인의 가슴에 꽂아 넣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자녀는 유대인이 분명하고요, 개는 이방인 여자, 지금 그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분명하죠.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죄인들의 친구요, 이방인을 사랑하는 분이시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장애인을 기꺼이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정말 낯선 예수님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와 그 여자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를 개 취급을 하신 거잖아요. 아마 이 순간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 아마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애원을 하는데 예수님은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너무 쌀쌀맞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친구나 혹은 누군가에게라도 개라는 욕을 들어보신 경험 있으세요? 개? 개 땡땡 혹은 개 땡? 저는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내가 감사한 것은 뭐 그렇게 감사한 건 아니지만 저 혼자만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여럿이서 한꺼번에 얘기를 들었어요. 청소 안 했다고 니들은 다 개 땡땡이야 그러더라고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근데 요즘은 그런 욕도 잘 안 통할 것 같아요. 개들이 하도 존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이 돼서.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이
이 불쌍한 여자를 보고 개라고 말씀을 하시다니, 이 곁에서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은 충격이죠. 예수님이 저럴 분이 아닌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제자들이 다 옆에서 보고 듣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이 아니라 이 여인의 입에서 나왔어요. 이 이방인 여자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더러운 이방인 여자? 그게 아니라 정말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거룩하고 순결한 엄마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엄마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딸.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요, 지금은요, 자존심을 지킬 시간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딸을 지킬 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근데 주의 응답이 속히 도착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가 그때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셔? 삐지는 게 아니라 더 낮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이 여자가 그랬어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요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 고백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죠. 29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지금 이 광경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기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는요,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배웠을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기적을 취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자의 믿음은 어느 정도로 큰 믿음이었는가 하니 주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전부 내려놓을 정도로 믿음이 컸던 거예요. 그 결과 딸의 생명, 딸의 인생을 구하고 딸의 영혼을 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나의 믿음은 내 자존심을 전부 포기할 정도로 큰가 하는 거죠. 내 자존심을 전부 포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만큼 내 믿음이 준비되었는가? 혹시 나는 기적을 포기하고 대신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 목사로서 혹은 아빠로서 내 가족과 친구 앞에서, 내 자녀 앞에서 내 자존심, 이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다가 주께서 베풀어 주시려 하는 기적들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내 삶에 죄가 있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야 된다고,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존심 때문에 섬기는 일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내 자존심 지키려다가 놓쳐버린 나의 인생의 아름다운 기적들을 잊지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가슴속에 뜨거움이 북받쳐 올라오면서 나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설교 듣다가 내 마음속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아멘이라고도 외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면 엉엉 울고 싶은 때도 있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머뭇하다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내 인생에 일어날 기적들을 내가 놓쳐버리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모든 존재를 다 열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 열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삶에 일어났어야 할 기적들이 자꾸 놓쳐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에, 혹은 여러분의 사업체에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대인의 자존심이 아니고 이방인의 간절함이에요. 좋습니다. 주여, 제가 바로 이방인의 땅에 거하는 두로에 살고 있는 이방인 여자입니다. 제가 수로보이니게 여인입니다. 나의 삶에 더러운 귀신이 뛰어들어 왔어요. 주님, 제가 해결을 못하겠으니 나 대신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기적이 필요하다면 바로 이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즉석에서 대답이 울려오지 않더라도 제가 더 낮게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를 가져야, 이 간절함을 가져야 우리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맛보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샛별처럼 빛날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해요. 337장인데 여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자존심 꺾고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맡으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을 새롭게 회복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계시면은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자존심 내려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왔고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나의 자녀에, 나의 일터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언제까지 자존심 지키며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리지 않고 견디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여,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지 않을 터인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부정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신 나의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주여 자신 꺾고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방인일지라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위하여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죄인을 위하여서도 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며 주께 소망을 두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겸손히 엎드리며 자존심 버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통을 제거하시며 소망의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저희의 자녀를 붙들고 있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